읽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됩니다. 일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1장, 또 2부에 해당하는 12장부터 50장인데 우리 오늘 묵상의 주제가 이 복의 근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한글 개역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 한글판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개역 개정 번역이 더 히브리 성경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복의 근원보다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집안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 복입니다. 우상 숭배해 본들 영생을 누리질 못합니다. 세상의 풍요는 누릴 수 있지만은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의 1부와 2부의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1장을 창세기의 일부라고 하면 이 일부를 원역사, 인간의 근본 역사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천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런 것이 인간의 역사의 소용돌이입니다. 계속되어지는 타락, 또 계속되어지는 자연재해, 또 계속되어지는 인간의 교만, 이 바벨탑. 이것이 인간의 근본 역사의 네 가지 수레바퀴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12장부터 50장까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족장들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4명의 족장을 주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요 윤곽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사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복이 되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사건, 우리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창세기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두 가지로 소개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야훼라 그러죠.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엘로힘이란 단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란 명칭을 사용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신적인 권능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 엘로힘 이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야훼 이럴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이 족장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느냐?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것만 잘 구분해도 어떤 때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보시면서 창세기를 읽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곧 그 모습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과도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떠나. 첫 번째는 떠나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고향 땅을 떠나라 그랬다, 여기에 그냥 멈춰 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이 가득한 그런 땅,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의 과거를 떠나라 그 뜻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너의 과거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것을 자꾸 들춰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건 아직 떠나지 못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를 과거에 묶어두고 있는, 그것이 아픔이 되었든 손해가 되었든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었든 그 모든 것 다 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 완료형입니다.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가려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갈 수 있는 정확한 힘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볼 수 없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다. 왜요?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가라.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2절과 3절에서 7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7가지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 7가지 약속.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떠났을 때에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7가지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큰 민족,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이슬람교인들도 그렇고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큰 민족은 수적으로 많은 민족,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게 큰 민족입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 그 다음 2번째, 복이 될지라. 우리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 그랬는데 복이 될지라. 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최종적인 복은 영생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사람이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사람.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복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은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뭡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기독교가 세속화돼 버려서
자꾸 어떤 물질, 어떤 재산, 어떤 소유,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다. 명예로운 이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러면 그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독일의 히틀러 그러면 어때요? 많이 알려졌지만은 명예로운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창대케 한다. 명예롭게 해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되 어떻게 기억하느냐? 참 존경할 만하다. 참 본받을 만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의 근원 이미 소개했죠. 복이 되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것밖에 모르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셨거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복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복을 찾아서 갈망하는지 몰라요. 내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이 복을 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이 모든 약속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때 축복이나 복이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면 우리 하나님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신인동체. 그래서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저주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같질 않아요. 너를 저주하는 첫 번째 저주는 칼날, 그래서 칼날과 같은 거예요. 정말 이유 없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욕하고 이유 없이 원망하고 이유 없이 저주해요. 그런 저주를 우리가 듣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데 이때 저주는 아라르, 그래서 이 아라르는 뭔가 하니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는 저주예요. 사람들은 아무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고 욕되게 하느냐?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라는 두 단어가 아주 전혀 다른 단어를 쓰신 거예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백하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원시복음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복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약속된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런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그 이유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쫓아갔고? 말씀을, 다바르,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갔어요. 갔는데 롯은 어디를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갔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자기 눈에 좋은 것,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예요.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말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며 살자.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자.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사느냐?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일 주일에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그 위로의 약속, 은혜를 갈망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고자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승리의 삶을 결단하오니 오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은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